오늘 하나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전서, 역대하서, 고린도전서, 신약전서, 고린도전서 4장 6절로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6절, 신약 267페이지 26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잘됨이 나의 기쁨입니다. 표정이 전혀 당신이 잘되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반대분에게 당신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도 합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들이 잘 돼야 목사가 행복하고, 교인들이 잘 돼야 목사가 좀 신이 나고, 교인들이 잘 돼야 목사의 설교에도 더 자신감이 붙습니다. 남녀 성 구별 없이 우리 인간 또는 사람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P-E-R-S-O-N에서 person 얘기합니다. person. 이 펄슨이라고 하는 이제 그 이름의 그 단어의 의미가 어디에서 왔냐 하면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의미가 펄슨이 사람인데, 이 라틴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연극 또는 소설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죠. 영화 보잖아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현존하는 인물이 정말 그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이 대역을 하는 건가요? 대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돼서 그 사람의 얼굴처럼 그 사람의 생각처럼 쫓아 들어가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연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 여기에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person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됐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애초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입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위에 첫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을 때에 참 전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우리의 선조 아담이 어떻게 생겼을까? 미국 사람처럼 생겼을까? 영국 사람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우리 옛날 단군 할아버지처럼 수염을 길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일까? 아니면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유럽 사람처럼 생겼을까? 여러분들은 전혀 궁금한 표정이 보니까 아니네요. 아무 관심이 없네요. 전 이게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과연 그럼 난 누구를 닮았을까? 가장 많은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분이 아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최초의 인간이었으니까 가장 근사칠 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건 아담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또 가지게 되더라고요. 애초에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얼굴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았다면 그 얼굴은 진짜 얼굴이었을까? 아니면 가면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걸 혼자 궁금해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안과 밖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근데 사탄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고 하는 게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이들은 선하게 클까요? 그냥 본능대로 클까요? 본능대로 크겠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뭐죠? 나눠주는 걸까요? 먼저 뺏는 걸까요? 먼저 대부분 뺏어요. 남에게 먼저 먹여주는 걸까요? 내 입에 먼저 집어넣는 걸까요? 내 입에 먼저 집어넣죠. 어쩌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것이 뭐냐면 이 본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죠? 교회 오면 좀 착해지는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은혜 받고 내가 마음의 평안함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세상에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많은 일들을 만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내가 늘 선한 천사인 것 같아? 내 속에 잔인함이 있어. 잔인함이 있어요. 죄의 근성들이 나와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뭔가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무언가의 세력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 나를 침범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만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악마의 모습일까요? 천사의 모습일까요? 지금 보니 다 천사 같아요. 아멘 할 것까지는 없고 천사 같아요. 근데 왜 천사 같으냐? 제가 천사 같다고 하는 순간 더 천사가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갑자기 천사가 되려고 다 웃고 있어요. 혹시 내가 마귀처럼 보이지 않을까? 내 속은 정말 천사일까? 내 속은 정말 맑은 영만이 있을까?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일까? 예수님과 같은 심정일까? 그런 순수한 영이 내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누리고 있을까? 보통 우리 인간이 이런 이야기를 옛 어른들은 많이 합니다. 인간은 탈을 잘 쓰고 나와야 돼. 이런 말 하죠. 요즘에는 탈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어디 가면 바꿔요? 네, 성형외과 가면 다 바꿔줍니다. 탈을 다 바꿔줘요. 그런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면 결국은 구원이라 또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죄로 말미암아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삶을 살던 옛사람의 그 껍데기를 벗어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의 과정이 아닌가, 이런 해석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요. 신약전서의 한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는 그 이후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먼저 간 편지가 전서고 나중에 온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 이후에 완전히 돌변해 버렸습니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자리에서 돌변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온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돌변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돌변했느냐 하면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열정, 그가 스스로 가진 건 아니죠. 누군가 집어넣어 준 거죠. 그래서 그의 일생을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쏟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에게는 나름대로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헬러어를 자유롭게 구사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언어가 다 통했습니다.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밀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그는 논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1차 선교여행 때도 고생을 했지만 굴하지 않고 다시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2차 여행 때에 많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면서 피해가며 도망하며 머물렀던 곳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3대 무역항으로 알려질 정도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마 인천항이나 부산항 정도로 상상을 해보면 됩니다. 모든 육로에서 해상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무역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빨리 염두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돼요. 이 지역은 돈이 많이 활발하게 경제가 활성화됐던 곳이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헬라 문화가 굉장히 파다했던 곳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이 높아졌던 시대. 많이 배웠죠. 돈 많이 돌죠. 그 얼마나 옷을 잘 입었겠어요. 얼마나 격을 따지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를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이 가정은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죠. 당시 흩어져 살던 유대인 가정이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다가 로마의 황제가 강제적으로 사실은 이들을 추방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서로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헤어지기 싫어서 사실은 도망 나와서 피신해 나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에겐 기술이 있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침 자비형으로 선교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돈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월급을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선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만난 부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지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그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자리를 잡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선교사이기 때문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곳에서 목회한 것이 1년 6개월이라고 성경은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의 일정상 적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오랜 기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납니다. 어느 날 그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세월이 좀 흘렀겠죠. 그 사이에 교회가 많은 변화가 생겨요. 교인들끼리 성경 공부를 해서 머리는 굵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다들 있는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세요? 아마 이세벨의 후예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성격이 세요. 너 누구의 줄이야? 어디서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어? 어떤 말씀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배운 말씀이 자기 중심화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끌어안고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수단으로 싸면서 안에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참 제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데 엉뚱한 데에 목숨을 많이 걸어요. 엉뚱한 일. 때론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차라리 나가서 술 한잔하고 해결하시라고. 그래도 될 문제인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 작정기도까지 해요. 더 열받으면 금식기도 해요. 목적이 뭘까요? 저 인간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편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 들려오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조차도 아주 업신여기는 이야기들이 돌아오는 거지요. 많은 거짓된 가짜뉴스가 들어가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거지요. 아니 그래서 사도라 하면 목사님들인데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페이도 받고 설교도 하고 안수도 하고 좀 근엄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모가 볼품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면서 저를 떠올리면 절대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거기다 눈도 한쪽이 심하게 앉으시니까 눈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볼품이 없어요. 말은 잘해. 거기다 머리도 이렇게 벗겨졌대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성화들을 보면, 성화에 나와 있는 그림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눈이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하여튼 좀 못생기게 그려놨어요. 거기다가 또 근엄한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신분적으로 볼 때.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시기하고 질시하는 사람들의 가짜뉴스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분 좋을까 기분 나쁠까?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존심이 상할까 안 상할까? 어떻게 억울할까 억울하지 않을까? 자, 사도 바울로 돌아가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가문이 어떤가요?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가문이에요. 학벌은 어떤가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입니다. 거기에 최고의 유명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젊어서 이미 탄탄대로가 열린 사람이에요. 다 이 사도 바울은 정치를 해도 어디든지 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명분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길을 쫓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개무시를 당해요. 그들보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집안이 괜찮다니까요.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대우를 받아요. 오늘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나옵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자, 12절부터 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스스로 일을 하며 스스로 자비량했다는 얘기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내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같이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아주 우리를 찌꺼기처럼 여기는구나. 근데 너희뿐만이 아니다. 나를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대하더라.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과 찌꺼기, 만물의 찌꺼기라고 하는 두 단어는 당시의 배경으로 볼 때의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재앙이 온다거나 어떤 질병들이 오면요, 이걸 추방할 목적으로 신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죠? 우리 구해달라고, 비옥해달라고 제물을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희생 양을 뽑아요. 그럼 좋은 걸 뽑을까? 죽어도 되는 걸 뽑을까? 네, 죽어도 되는 걸 뽑는 거예요. 좋은 것 같지만 죽을 만한 걸 뽑는 거예요. 그 어떻게? 대개 그 당시에는 좋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죄수를 그 자리에 집어넣었어요. 우리 대신 죽으라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야기하는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말하자면 그렇게 살다 갈 인생,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참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 많이 배웠다고? 좀 부자다고? 또 성경에 대해 좀 안다고? 그래, 너희들 지혜로운 건 맞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지혜롭고 나는 미련한 것 같다. 생각해보니 너희들은 참 강한 것 같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참 연약하다. 너희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도인 우리를, 나와 아볼로를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나를 취급을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나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부당하게 생각을 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날 그렇게 부당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열받는다, 억울하다, 분하다, 아우 가짠다, 조심상하다 이렇게 해석하려니까 싸워야 되겠죠. 누구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자기 입장에서의 신앙 해석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대단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저를 무시할 때에 제가 우리 수입교회 담임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저를 인격적으로 실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시할 때 제가 가만히 못 있어요. 붙어보자고 덤비죠. 그래, 나는 모자라. 쉽지 않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즉시 억울한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14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이다. 사실은 내가 이런 심정이다. 그런데 이것에 항변하려고 내가 더 세다, 내가 더 똑똑하다, 내가 지혜롭다, 이걸 내가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쓰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희를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는 날 우습게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겼지만 난 너희들이 내 가족처럼 여겨진다.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생각이 된다. 14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12절과 13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게 그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대했던 모습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수고했어요. 그게 돈 받고 한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선교한 게 아니에요. 모욕을 당했는데 나를 모욕한 너희들을 내가 축복했지 않냐. 그래서 너희가 예수 만난 것 아니냐. 나를 밖에 있을 때 내가 뭐라고 같이 맞때리더냐, 때리면 한테 같이 때리더냐. 내가 참았다. 비방을 받았지만 비방 가운데 난 너를 점잖게 사랑을 가지고 권면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변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든지 바로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변명하지 않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금방 아멘이란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누구나 있지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사람. 왜 나만 보면 저렇게 인상을 쓰고 들이댐비나? 내게 저렇게 깊은 상처를 주었나? 그 사람의 잘됨을 위해서, 그 가정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가문을 위해서 산업 잘 돼가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말 못하시네요. 두세 분은 얼굴이 까매지시네. 어림도 없다는 표현이죠. 이렇게 어려워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취급을 나에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편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분하다고 생각하고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반응을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는 너희들이 내게 평가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훗날 또 알게 될 거다. 바로 내가 과거에 예수를 찌꺼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겼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죽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본인의 옛 모습을 지금 대비해서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을 어떻게 맞닥뜨려 싸우셨나요? 본인을 자녀 삼으셨나요? 자녀 삼으셨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빚진 자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이야기를 또 꺼낼 텐데요. 다윗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신앙적 행동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권세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순간입니다. 13년을 쫓겨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뒤엎고 싶지 않아요? 빨리 해결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억울함을 극복하고 싶지 않아요? 빨리 불명예를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스스로 힘을 쓰지 않았어요. 참았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왕궁을 떠나서 피난 갈 때에 벌어졌던 일, 사랑하는 압살롬의 배신으로 도망을 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피난길에서 자신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저주합니다. 벼락 맞아 죽을 놈, 천벌을 받는 것이다. 지금 피난 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왕이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 측은 참모들이 다 있어요. 아직 왕이에요. 아직 힘이 있어요. 거기다 공개적으로 모욕을 하고 침을 뱉습니다. 다윗보다 부하들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개 같은 새끼 뭘 하면 쳐버릴까요? 입을 찢어 놓을까요 저거? 말 못하게 확 그냥 긁어버릴까요? 말 한마디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런 자기 신하들을 만류하죠. 그가 저주하는 것은 내버려 두어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니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겠지. 혹시 알겠니? 이 억울한 심정, 이 참혹한 심정, 참담한 이 신세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 얘기를 듣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걸어 나가는 이 모습을 보고 더 불쌍히 여기실지. 다시 말하면 그의 저주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그대로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땐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필요해요. 좀 억울했을 거예요. 분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모욕을 그 순간 참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음, 우리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처절한 한두 마디의 외마디 들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 자세와 신앙을 보시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길은 형통의 길이다. 다윗의 길은 축복의 길이다. 다윗의 길은 언약받은 자의 이정표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 같은 입장에서 사도 바울 역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저 끄트머리에 죽기 직전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다 구경거리, 그죠? 구경거리가 되었다. 왜 저 모양일까? 조롱거리가 되었다. 지금 이 순간 이 찰나에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고백을 한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 취급을 받고 이렇게 찌끄러기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구나. 자, 요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야 될까요? 그렇다면, 따라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으시겠지.
믿으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여기에서 기분으로, 여기에서 내 당장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면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지. 삼손교회 원로 목사님인 서영선 목사님이 쓴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시를 참 많이 읽어드리죠. 이 얘기는 제가 조금씩 착해지고 있다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목,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위해 힘을 원했으나 당신은 제게 순종을 배우라고 나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청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병고를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청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러 존경하는 자가 되고 싶어 명예를 청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외로워 우정을 청했으나 당신은 세계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하는 삶의 길을 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청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하였으나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하고 죄스럽고 죄송스러운 게 더 많지요.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참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40대 채찍에서 한 대가만 39대 채찍을 유대인에게서 맞았습니다. 한 대만 맞아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로마의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죽었다 산 거예요. 특별하게 죄명이 있었나요? 죄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강도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늘 때린 적도 없어요. 때리면 맞았고 권고했고 핍박하면 당했고 또 권고했고 복 받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왜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다 잘 돼야 되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축복한다면 그 사람이 내게 고마워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바울은 어때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죽이려고 덤비는 거예요. 계속 일이 반복해요. 결국은 죽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우리 같다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반복해서 내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을 때 자꾸 좌절이라고 하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사람도 움직여지지 않고 환경도 움직여지지 않고 제가 가끔 조급해할 때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인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장례 소식을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할 터인데 장례 치르기 싫어. 물론 천국 간 건 좋은데 더 같이 있고 싶어. 마음대로 되질 않아. 이 세상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억지로 되는 건가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가 억지로 되던가요? 안 돼요. 감사가 뭔지를 몰라요. 입으로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이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억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억울함 속에서 비방을 겪으면서도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먼저 들어가니까 바울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원대한 선한 계획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많이 듣던 이야기지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게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의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축복을 빌 수 있는 마음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을 하는데 내가 정말 찌꺼기였을까? 나는 찌꺼기가 아닌 걸까? 나는 찌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찌꺼기 취급을 하지만 내가 그들이 취급받는 대로 내 인생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나를 취급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바라보는 잣대가 따로 있어요. 엄밀하게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떻게 했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핍박하는 자기를 찾아오기까지 하셨잖아요. 지금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마음에 있음을 내가 알잖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내가 알잖아요. 이 억울함 속에서도 내 속에 큰 평안 주신 것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사람의 취급을 받는 것 때문에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나도 이 복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구나. 얼마든지 나를 찌꺼기 취급하거라. 그래, 나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찌꺼기 맞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라는 거야. 그 받아들임의 자리가 어디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사도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참 위대한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이 자리까지 가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망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이 속에 좋은 걸 담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좋은 게 하나도 못 들어와요. 누구 손에? 나 손에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걸 주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원망이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여기에 가득하 있는 순간에 다른 걸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사람을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많이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쓰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그 그릇에 합당한 일을 맡기셔요. 그렇다면 우린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그릇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릇이 조금 더 커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지경이 커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경이 커지길 원합니다. 선교의 지경이 커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전 이렇게 멋지게 쓰임 받다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꼭 안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6절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야. 진짜 어려운 말씀, 이 말씀.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시작.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우, 참 어려운 말이야. 아무리 이 말씀 붙잡고 씨름을 해도 참 어려운 말이야.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은 감을 못 잡으시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발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왜 인사 못해? 하라니까? 다시 인사해보세요. 나처럼만 살아. 인사해봐. 인사하는 분들이 진짜 뻔뻔스럽게 짝이 없네.
가능한 인사 같아요? 여러분, 가능한 인사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 한 번도 못 하셨어요. 나처럼만 살아라, 이 얘기 못 하셨어요. 가끔 물어봐요. 아버님처럼만 목회하면 될까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참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어쩌면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십시오. 내가 행한 것처럼 행하십시오. 그래서 이래야 힘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저한테 돌리지 마세요.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전 그래서 말을 좀 돌리기로, 오늘 답을 제가 이렇게 싹 생각하다 고민을 내다가 지혜로운 답을 가지고 나왔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쉽지 않아요. 저 그 말 못하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말은 해요. 어제보단 좀 나아졌다? 어제보단 조금 더 착해졌다? 어제보단 그래도 예수님 닮으려고 더 지금 애쓰고 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닮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고, 이게 성화지만 내가 완전히 닮았다? 라는 말하기는 참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보단 오늘이 조금 더 착해져야죠. 어제보단 예수님 오늘 조금 더 닮아가야죠. 말투도 닮아가고, 눈동자도 닮아가고, 생각도 닮아가고, 삶도 닮아가고. 이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조금 더 나아집시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사실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았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들려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넌 나를 꼭 닮았어. 그러니 너희도 나가서 얘기해. 나를 닮으라고. 왜? 그 길이 주와 동행하는 길이니까. 옛날 어른들이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아빠 시절이 니네 시절하고 같아? 아빠는 그렇게 못했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러면 애들이 돌아서서 그런데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 요즘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부모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다. 일리가 있는 말이잖아요. 부모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참고 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사니 이렇게 사는구나. 난 다르게 살아야지.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교본이 되고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먼저 중요해요. 말씀 안에 구원이 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길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참고서가 되어야 할까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내 인생에 교과서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참고만 해야 되는 참고서가 되어야 될까요? 다시 한번. 못 알아듣나 봐. 성경책은 그대로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교과서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적당히 먹었다 말았다 해야 되는 참고서가 되어야 될까요? 이제 알아듣네. 아, 참 힘들다.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하나의 우리 인생의 스승처럼
잠시 내 인생을 이끌어주는 안내자처럼만 생각을 하고요. 내 인생의 주인과는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 주인은 따로 있어. 이분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스승이야. 길을 안내해주고 조언해주는 분이야.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고 내 삶의 일부인 거죠. 말씀이 전부가 아니고 내 생에 필요한 일부인 거죠. 필요할 땐 먹기도 하고 싫으면 던지기도 하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하면 하나님 부르기도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주가 나예요. 여러분, 바울의 생애는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집니다. 이전의 삶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직 그 세계를 몰랐다. 믿지 않아서 폭행했고 비방했고 박해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왜? 몰라서 하는 짓거리여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는 이전에 그의 잘못된 과오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과거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그 이후의 삶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난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걸 본받으라고 감히 말하는 겁니다. 감히, 이 말하기 어려운 이 말을 감히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또 본받으라. 아주 많은 곳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무슨 얘기죠?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냐? 그럼 나를 본받는 너희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의 행위를 잘 봐라. 누굴 본받고 있느냐? 나를 본받고 너희가 나를 본받고 너희를 누가 본받는다면 그 길은 예수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받으라는 게 자기의 모든 걸 본받으라는 게 지금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사는 독신자라고 그걸 본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가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학벌을 본받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 헌신, 한마음, 이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 보면 서로 미워하면서도 자꾸 같이 있으면 본받게 되죠.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 요즘에 좀 덜해요. 이젠 다들 이제 독립적으로 나가 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할 때 초창기만 해도요, 진짜 못된 시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진짜 못된, 한 35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진짜 못된 시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부관계를 따지고 말이죠. 맘마보이도 아는 자기 아들을 맘마보이를 만들고, 심지어 얼마나 심한 시어머니가 제가 있었냐 하면, 아들은 외아들 하나야. 재산도 없어. 저 강원도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 거기 감자바위. 집도 그 동네도 조그만 동네인데 한참 떨어졌어. 아주 외딴 집이야. 손주 둘 살고 아들 며느리 시어머니하고 사는데, 제 신방을 갖다 깜짝 놀랐던 것이 딱 방이 2개야. 집에 옛날 흙으로 지은 집인데 방이 2개야. 문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부엌이 하나 있고 그 문을 띄었더라고. 누가 띄었냐니까 시어머니가 띄었대요. 언제 띄었냐니까 결혼하는 날 띄었대요. 매일 아들 끼고 자다가 이제 아들을 넘겨주려니까 싫은 거죠. 옛날 집이 방음이 돼 안 돼? 방귀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다 들려. 그 문까지 띄었어.
밤에 자려고 하니까 신혼부부가 첫날 밤 뭐 하겠어? 조금만 입을 부스럭거리는 소리 나면 안 자냐? 자자. 밤새 그랬대. 그래서 첫날 밤에 그 집은 애 생긴 게 이상해. 신랑이 밭에서 조그만 밭도 크지도 않아. 거기서 뭘 심어가지고 장날입니다 파는 건데 부인에게 살림할 돈도 안 줘요. 반찬 떨어져다 하면 콩나물 값만 몇십 원 주는 거야. 시장 가서 콩나물 얼마나치 사오라고. 죄송합니다. 그때 내가 못했어 그 얘기를. 내가 지금 그런 집 만나면 얘기할 거야. 그만 사고 가시라고. 왜 살아 거기? 나이도 젊은 세대인데요. 손톱이 다 빠졌어. 화장품만 바르지 못해서 얼굴이 완전히 한 20대 더 늙어 보여. 그리고 사는 거야. 가니까 펑펑 울어요. 신랑한테는 얘기도 못해. 근데 신랑은 또 엄청 착하다. 축복이지 뭐야. 아주 착해. 어머니 말이면 꾹박 죽어. 이 얘기 하려고. 이 얘기 하다 보면 길어져. 근데 여러분, 시집살이 그렇게 두둥당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참 웃기대요. 시집살이를 시키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에 안 당하고 사랑받았던 사람일까요? 자기가 시집살이를 당했던 사람일까요? 정답 끝. 당한 사람이 꼭 시켜요. 그래서 꼭 얘기하잖아. 우리 때는,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것도 힘드냐고. 지금도 그 얘기하잖아. 애 낳고 나서 제세하는 거냐고. 우리 때는 밭일 하다가 배가 통증이 시작되면 집에 와서 아랫목에 누워서 애 낳고 그리고 나가서 다시 일했다잖아. 자꾸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이 묘해요. 그걸 흉내내고 또 담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해. 정들면 닮아요. 근데요, 우리 기독교에선 그래요. 정들어서 담드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들의 그림책 가운데 나 따라 해봐나 이런 책이 있어요. 옛날에 그 놀이도 있었죠. 나 따라 해봐 요렇게 이렇게 하면 따라 하잖아. 나 따라 해봐 요렇게 이렇게 하면 따라 하잖아. 아이들은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요? 사실 아이들은 처음에 와서 세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먼저 접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부모 따라 하면서 말을 배워요. 엄마, 미미, 엄마, 근데 엄마는 그걸 엄마로 알아들어. 야, 할아버지 해봐. 어이구, 우리 손주가 할아버지라 그랬대. 언제? 그랬지. 근데 할아버지라 그랬대. 근데 희한해요. 좀 이따 보면 할아버지 해 안 해? 해. 흉내내면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아직 닮지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흉내를 자꾸 내려. 자꾸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축복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도 자꾸 흉내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긴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29절 아그리빠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죄수로 결박된 모습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시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는 이 모습, 이거는 2번, 1000번, 10,000번 내가 죽어도 여전히 이 길을 따라오라고 말하고 싶다.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되면요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이 얘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나오는 영의 아들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쳤고 예수를 깨닫게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의 목회자가 되도록 그가 키웠어요.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제 완전히 자기를 닮은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그리고 뭐라죠? 그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당히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과 제 이름을 호명하면서 얘를 따라가라. 내 아들 이수희를 본받아라. 이건 우리보다 하나님 편에서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린 부담스럽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지금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괜찮은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미 아는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도 알았고 성경도 배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된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자기 주장이 세지는 거예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견해, 이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평가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건 잘 아는데 그들의 삶 속에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쉬워졌죠. 뭐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개사교 가서, 여성교회 개사교 가서 성경 뭐 퀴즈 대회를 하는데 역대기 하니까 옛날에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역대기 하고 말씀 전하니까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거 가지고 족하면 안 돼요. 한 걸음 더 가야 돼요. 거기에서 족하고 역대기, 열왕기서 주제, 신명기 주제,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왜 깨닫게 할까요? 그 삶을 현장에서 살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몫입니다. 근데 살아내는 게 녹록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때로는 손해를 많이 볼 때도 있어요. 손해를 각오해야 그 길을 걸어가요.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들은 우리와 같지 않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2008년도에 여러분 어여운풀이 기억날 겁니다. 서울에 큰 대형 교회 가운데 샘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24명을 아프가니스탄에 그죠? 선교 봉사를 보냈죠. 이때 그들을 이끌고 갔던 부목사 가운데 하나가 이제 배형규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죠? 부목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순교한 이후에 제주도에 그 기념비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학생들하고 가서 거기 그거 한번 들렸다 왔는데 그 형님이 교회 장로님인데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시끄러울 때에 방송사 SBS에서 이것을 사실은 그 다루었던 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에요. 신의 길, 인간의 길. 그 프로를 다룰 때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담당했던 PD가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기독교만 유일신인가? 기독교의 잘못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는 배교하지 않는다. 다른 이들을 포교하지도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왜 행복하게 자신을 섬긴 그들을 위해서 굳이가 시비를 거는 걸까?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가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의 자유가 있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만 다를 뿐이지 신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똑같다. 저 태양을 바라보는데 구라파에서 보는 사람들과 저 북극에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저 이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태양을 부르는 이름은 다 다르다. 그러나 그 태양은 그 태양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화다. 다시 말하면 가공된 인물이래. 그의 신성이나 인성을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프로였어요.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서 나중엔 이 프로를 갖다 1부, 2부, 3부, 4부까지 이제 다 틀어놨는데 나중엔 이 PD가 담당 PD가
이제 기독교 개신교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이제 이 시비가 일단락이 된 사건인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이 사실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그 시골 교회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한참 민감한 사춘기 때. 몇 명 되지도 않는 시골 교회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을 외친다면 서로 사랑하고 아끼더니 맨날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잠을 못 자요. 화가 내, 분해, 상처 입어. 여러분, 그 가정에서 상처 입지 않았겠어요? 그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원이 있을까? 예수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죄송합니다. 그는 그의 삶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이런 갈등이 그로 하여금 이런 반발 심리를 가지고, 전 이것도 파헤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는 신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회의 가장 큰 선교의 장애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접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심하게 박해합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쌍지팡이를 눈에 켜고 그리고 들이댑니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쉽지 않은 말이에요.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 많이 알지? 예수에 대해서 배웠지? 성경에 대해서 배웠지? 지식이 많지? 사람들 가르칠 수 있을 정도가 됐지? 뭐라는 거예요? 이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나처럼 살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면서 넌 사랑하지 못하니? 왜 용서를 가르치면 넌 남을 정죄하느냐? 요만한 핍박도 못 견디느냐? 요만한 무시함도 못 견디느냐? 봐,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난 다른 건 자랑할 게 없어. 그런데 난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어. 이건 너희들이 본받아. 왜? 이게 예수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덴마크의 작가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옛날에 읽었던,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요즘도 이 동화가 들리나 모르겠어요. 그 동화에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괜찮게 사는 나라인데 이 왕이 아주 사치를 좋아해. 잘난 척하기를 좋아해. 근데 사람이 단순해.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해. 이것을 알고 어느 날 그 왕의 이러한 허세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재단사 2명이 찾아옵니다. 입소문이 막 나도록 한 거죠. 그걸 불러요. 너희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한 벌밖에 없는 옷입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옷입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 이것은 이 땅의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비단으로, 하늘의 재료로 만들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겐 보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고 신령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러면서 흉내를 내죠. 그 참 신기한 일이로다. 그 실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직하고 신령하고 아주 위대한 분들에게만 보이는 실입니다. 눈을 몇 번 비벼도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안 보여? 난 보이는데. 과시하는 사람이잖아. 아, 그래 참 신비한 실이로구나. 그건 파란색이구나. 어휴, 임금 눈에 보이시네요. 이거 파란색이네. 그 옆에 것은 무슨 색입니까? 글쎄, 그냥 맞춰보십시오. 반짝이는 금색 같구나. 아이고, 진짜 보이시네요? 하늘이 택하신 분입니다. 그래, 그 옷을 나를 위해
짓거라. 짓는데 옆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저 아주 저 화려한 저 옷이 보이지 않느냐? 참 위대하구나. 신하들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안 보인다 그러면 자기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형편없는 놈이 되니까 야 보입니다. 화려합니다. 놀랐습니다. 딸랑딸랑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늦은 시간까지 배틀 앞에서 옷감 만드는 신용을 계속합니다. 이거 연극이 기가 막히게 해요. 왕은 신하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자기가 이제 보질 않아요. 왜? 안 보이니까. 신하들을 보내요. 그 과정을 얼마만큼 됐다 그러느냐? 한 이틀 정도 남았다 그럽니다. 아무리 봐도 안 보여.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바보라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그래서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잘 완성돼 가고 있다고, 훌륭한 옷이라고 계속 다 뻥을 칩니다. 계속 그 궁중 안에서는 뻥소리만 납니다. 드디어 D-Day가 됐습니다. 옷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죠. 아주 이 두 대장사가 왕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오른손을 치지, 왼손을 벌리시죠. 자, 끼우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입는 것 같아요? 옷깃을 여미셔야 돼요. 자, 묶으시지요. 묶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옷입니다. 자, 이제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궁중 안에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소문이 바닥에 온 나라에 갔어요. 자, 이제 말을 타고 밖에 나가 시가 행진을 하셔야지. 백성들도 이 소문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궁금한 거예요. 신령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인다 그러면, 저 옷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다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바닥에 소문이 났어요. 드디어 시가를 다 행진을 왕이 하는데, 왕 백성들 다 알잖아. 아무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뻘거벗고 임금님이 말을 타고 갔으니 얼마나 웃겼을까. 다 왕을 향해서 박수를 치고 만세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만 뽀록이 납니다. 순진한 한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엄마, 임금님이 뻘거숭이야. 그제야 사람들이 정신이 퍼뜩 듭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왕도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역으로 수치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교만과 거짓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것까지는 괜찮아요. 약속이니까요,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 옷을 입고 감히 세상을 향해서 마치 나는 다른 유의 사람인 것처럼 정죄하고, 그죠? 질책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열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오늘 설교가 좀 길죠? 이제 결론 들어갑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에서 스승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 많잖아요. 유치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들 많죠. 인생의 스승은 참 많아요. 스승의 역할은 뭘까요? 성경에 보면 한자어로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소위 말하면 양반댁 잘 사는 집에서는 뇌들을 부리고 있으면서 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 이 아이를 기본적으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하나 붙입니다. 노예 가운데 똑똑한 사람, 배운 사람을 붙여요. 그러면 언어도 가르치고 때로는 학교까지 안내를 해서 데리고 갑니다. 학교까지 안내하고 끝나면 모셔오고. 자꾸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스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스승의 역할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스승은 스승이에요. 오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스승인가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스승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승에 불과한가요? 세상에 많은 스승 가운데 한 분이신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얘기 우리에게 간절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스승은 지식을 남겨주고 스승은 지혜를 남겨주지만 아버지는 뭘 남겨주지요? 삶을 남겨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업을 물려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너희가 날 스승으로 생각하는가 본데 그렇지 않다. 난 너희를 내가 낳은 아들로 생각을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생략하고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는 그 인생의 주인이고 아버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아버지의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이나 허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셔서 온전히 주를 닮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소원일 때 우리의 영의 자식이 나를 닮기를 바랄 때에 그 인생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이고 성공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여,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